이제 이사야서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부는 1장에서 39장까지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다루는데요. 주요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후반부는 이사야서 40장에서 66장까지 복음의 실체로 예수 그리스도의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가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는 특별히 복음에 대한 내용이 참 많이 등장하는데요.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간략하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등장하는지 한번 살펴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는 이사야서 7장 14절에 등장하고 있고요. 자, 이 내용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임마누엘의 사역, 이사야서 8장 8절과 이사야서 36장에서 39장의 이야기는 히스기야 시대 때의 이야기인데 임마누엘을 통해서 히스기야 시대 때에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사망의 그늘질 땅에서 구원하는 사역이 이사야서 9장 2절에 기록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4장 16절에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복음을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소식은 이사야서 40장 9절, 41장 27절, 52장 7절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가장 정확하게 인용한 책은 로마서 10장 15절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소식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자, 그 아름다운 소식에 대한 내용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42장 6, 7절을 읽어보게 되면 이방의 빛으로 간에서 구원한다 하는 이 간은 생각이라는 그 어떤 갇혀있는 공간을 말합니다. 사실은 감옥이라고 주로 말하는데요. 자, 인간이 세상에 갇혀있는 것도 감옥이고요. 생각에 갇혀있는 것도 감옥이고요. 공간에 갇혀있는 것도 감옥이고 시간에 갇혀 있어도 감옥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요. 끝에 이 간자가 사이간자로 끝나는데 인간, 세간, 공간, 시간 전부 다 간격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꺼내시겠다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그 내용이 누가복음 4장 18절,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똑같이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사야 53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구원이 성취되는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고요.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5절까지는 그 내용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리스도의 강림은 이사야서 64장 1절과 66장 15절에 등장하는데 마가복음 13장과 요한계시록 25장에 내가 속히 오리라 라는 말씀으로 성취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65장과 66장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등장하는데 이건 계시록 21장 1절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자, 전반부부터 후반부까지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도배가 되어 있을 정도로 이사야서는 굉장히 긴 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 스토리, 원 포인트의 내용,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 기둥을 통해서 두 부분으로 구분해 봤는데요. 전반부는 복음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었다고 했죠.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심판에 대한 내용인데 그 핵심은 본질이란 뜻이에요.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그분을 통해서 구원과 심판이 일어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40장에서 66장까지는 복음의 실체에 대한 내용이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새하늘과 새 땅, 실체는 목적을 말하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의 존재를 말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본질은 그리스도이고 목적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말합니다. 구원이 발생한 성도의 존재이죠. 자, 구약을 문학적으로 만약에 풀이한다면 역사서 17권은 메시아의 구속 역사가 중심으로 기록된 내용이고요. 시가서 5권은 메시아의 구속 계획이 개인의 신앙 체험을 통해서 기록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사야서부터 선지서라고 하는데요. 이 선지서 17권은 메시아의 구속 역사에 대한 해설서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선지서의 주된 내용이 뭐냐면 결국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죄에 대한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전체적인 흐름도를 살펴보면요. 1장에서 12장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13장에서 23장까지는
우상을 섬기는 이방 나라를 심판하는 내용이며 24장에서 27장은 종말적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28장에서 39장은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반드시 구원받는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40장에서 59장은 복음이 있는 자는 복음을 전한다 또는 복음으로 산다 하는 실제적인 실제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굉장히 긴 장은 한 장 한 장 설명하기보다는 구조를 살펴보는 게 굉장히 유익한데요. 성경은 세 가지 형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두 번째는 사탄의 활동에 대한 내용이 다뤄지고 있고, 세 번째는 인간, 사람의 상태가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내용을 간단히 예를 들게 되면 창세기에 나오는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사탄의 활동과 사람이 중간에서 뭔가를 선택해야 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와 아주 비슷하고 흡사한 내용은 어디에 또 등장하냐면요, 욥기에 등장합니다. 욥기, 하나님과 사탄 그리고 욥에 대한 상태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데도 그렇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고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상태, 우리는 무엇을 결정해야 될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은 결론적으로 큰 줄기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예수 믿으세요 라는 이야기고 또 하나는 예수로 사세요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인생의 결론적인 두 번의 기회를 가져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 믿을 기회, 두 번째는 예수로 살 기회. 우리에게는 그렇습니다. 밥 먹고 이 땅에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 기회 맞습니다. 잘 살 기회, 결혼할 기회, 성공할 기회, 수많은 기회가 있지만 본질적인 기회는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이 땅 사는 동안에 예수 믿을 기회, 예수로 살 기회입니다. 구약은 율법이라고 말할 수 있고 신약은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율법이라고 말하는 그 구약의 이야기의 핵심은 율법의 요구가 있는데 그 요구는 로마서 8장 4절에 예수를 믿어 의롭게 되라는 이야기고요. 복음의 요구는 로마서 1장 17절에 예수 믿음으로 살라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성경의 결론을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사야와 성경의 결론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전반부는 1장에서 39장까지의 이야기인데요. 구약적인 의미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을 설명하려는 거고요. 이 내용은 로마서 1장에서 11장에 있는 복음의 이론과 같은 이야기와 같습니다. 후반부 40장에서 66장은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삶이죠. 로마서를 비교하면 12장에서 16장과 같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종말적인 구원의 확신을 주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하는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